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11월 30일 수요일 로중입니다. 그분께서 피곤한 사람에게 원기를 돋아주시며 무력한 사람에게 넉넉히 능력을 주신다. 이사야 40장 29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 기쁨으로 채워지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울람. 좋은 아침입니다. 요즘에 날씨가 부쩍 추워졌습니다. 어제 파주에는 얼음도 보였고요. 아마 오늘은 더 추울 것 같은데 모두 따숩게 입고 다니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근 우리 서로 공동체와 함께 하시는 이제 교생현 대표님이 장염으로 병원에 며칠 입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에도 건강했는데 이렇게 아픈 소식을 들으니까 참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서로 공동체에도 여러 번 방문하셨고 여러 일들로 함께 연대하는 우리 한경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가르침의 본문 말씀은요, 요한이 예수님이 직접 했다고 기술한 말씀입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모두는 그렇지 않겠지만 대개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을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해석해요. 구약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하게 할 메시아적 인물에 대한 예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당시를 살던 사람들, 그러니까 구약이 쓰여질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위로의 메시지였을 겁니다. 근데 구약은 기원전 한 4세기경에 막을 내리고 한 300여 년간의 침묵의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뒤에 1세기에 나타났던 한 역사의 인물,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다 라고 새로운 의미 부여를 한 거예요.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추측 수준이 아니라 상상도 못했죠. 그런데 신약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의 스승,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그 예수가 바로 구약에서 나타났던 그 메시아라고 의미 부여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구약의 원래적 사고와 신약 저자들의 사고가 충돌을 합니다. 아마 구약 저자들이 다시 살아나서 신약 저자들과 대화한다면 야, 나는 그런 얘기 했던 거 아니야 라고 말할 게 거의 분명해요. 그렇지만 신약 시대의 저자들은 내가 보고 듣고 만지고 함께 살면서 경험한 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한 구세주이시다. 그러니 구약을 이렇게 재해석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우리 서로 공동체의 모든 성도님들은 그 믿음 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에 나타나 있던 사건들, 예언들을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재해석한 신약 저자들의 정신을 이어받은 거예요. 그럼 오늘은 1세기에 1, 2세기에 일어났던 일을 우리가 그냥 받아들임으로써 그냥 성경은 고전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야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 정신을 이어받았다는 의미는 신약과 구약의 텍스트를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도 재해석해보는 거, 이게 신약 저자들의 정신을 이어받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재해석하고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삶에서 이 능력이 나타나는, 누군가가 우리로 인해 배부르고 목마름이 해소되는 이런 사역들을 이어나감으로써 우리는 신약,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이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추운 겨울에 고통당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주위에 점점 많아질 텐데요.
그들을 어떻게 배부르게 하고 어떻게 다시 목마르지 않게 할지 함께 고민하며 사역을 세워가는 우리 서로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한 3서 1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낭독은 정지영 집사님이 해주십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요한 3서 1장. 장로입니다.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나는 그대를 진리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그대가 하는 모든 일이 잘되고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대의 영혼이 잘되고 있는 것처럼요. 나는 무척 기뻐했습니다. 형제 자매들이 와서 그대의 진실성에 대하여 증언해 주었거든요. 그대가 어떻게 진리 안에서 걸어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나에게는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곧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걸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그대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무슨 일을 하든 믿음직스럽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그것도 낯선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들은 그대가 베푼 사랑을 교회 앞에서 증언했습니다. 그대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앞으로도 그들을 잘 대접하여 떠나보낸다면 잘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낯선 사람들로 교인 아닌 사람들한테서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분들을 맞아들여 돕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될 것입니다. 내가 그 교회에 몇 자 써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 가운데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디오드레베는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내가 가면 그가 하고 있는 일들을 따져볼 것입니다. 그는 악한 말들로 우리를 헐뜯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자기도 형제자매들을 반갑게 맞아주지 않을 뿐더러 맞이하려는 사람들을 막고 교회에서 내쫓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악한 일은 본받지 말고 선한 일을 본받으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입니다.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뵙지 못한 사람입니다. 데메드리오를 두고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진리 그 자체도 좋은 평을 해주었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증언합니다. 그대도 아시다시피 우리의 증언은 진실합니다. 내가 그대에게 쓸 말이 많이 있지만 잉크와 펜으로 써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희망하는 것은 곧바로 그대를 만나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빕니다. 이곳 믿음의 친구들이 그대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그곳 믿음의 친구들에게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드리면서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아멘.